이 시간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전후로 어른들께 인사하셨습니까? 예, 없습니까?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른들을 잘 섬기면요 복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남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중요한 일과가 하나 생겼답니다. 뭐냐 하면 아들이 TV에 나온다. 형님이 시골 어른인 아버지 어머니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왔어요.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늘 미안해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기도 후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늘 저만 보면 선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고마운 것밖에 없는데 어른들은 자꾸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다 영혼을 갈아넣고 그렇게 자식 사랑해도 미안함만 남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매년 5월 어버이 주일만 되면 그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제 조금 어른들에게 효도할 만하니 어른들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나면 눈물 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운남교회는 믿음이라는 울타리로 쳐진 가족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은 부모님으로 인하여 텅 빈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이렇게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기시고 오늘 하루 특별히 손 한번 꼭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운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물으신 물음이 나옵니다.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 나무라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해? 너 지금도 나 사랑해? 그거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이 회복되고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그제서야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사역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부임신방을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마음 다해 섬겼다고 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 지치고 말았다고 해요.
사역이 우선이 되다 보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늘 예배 시간마다 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음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모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운남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그 부부가 참하고 귀한지. 그중 하나가 기억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뭔가라도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새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이게 서울말로 겁나게 힘이 나더라고요. 겁나게 힘이 나요. 이게 김천에 오니까 이게 전라도 분들도 많고 이래가 제가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여튼 허벌나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은 없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고, 조금 더 쉬는 게 어떻겠냐고 조용하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예배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메마른 심령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면 그때서는 저절로 사역이 됩니다. 저절로 봉사하게 됩니다. 저절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반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다 지치니 하나님의 사랑은 다 까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일까요? 후자일이라 생각돼요.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저는 운남교회 부임한 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급해진 나머지 교인들을 몰아세워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처음 목회자로 부임하면 뭔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는 것 아닙니다. 뭔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구나, 좋은 분이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더 관심거리고 중요한 것이죠. 사역 이전에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섬세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느린 걸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현명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조급함, 영적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본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앞에서 사역 쉬라 그랬으니 연말까지도 가기 전에 사표 던지고 좀 푹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아시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정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배와 신방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제 나름대로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자훈련과 이런 시스템화를 좀 시키고 양육 체계를 갖추어 나갈 거고요. 3년 차는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 왜 목사님 이것저것 안 챙깁니까? 제 몸이 10개가 아니고 100개가 아니잖아요. 다 못 챙깁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올인할 예정이고 또 우리 운남의 모든 가정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삶의 자리에서 많은 교우들과 좀 만나려고 해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크레딧이 쌓이지 않고 사역하면 항상 문제가 터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라고 얘기하면 아 이면에 많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사역을 마음껏 펼쳐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그 담임 선생님께 어느 날 그 질문을 드렸어요.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중학생다운 질문이죠. 그때 담임 선생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선우야,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 선생님 존경하면 돼. 선생님 사랑하면 돼.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직장인들 많으시죠?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 모난 모습, 여러분 이기심, 고집들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상사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냥 못 올라가는 법이거든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요. 그거 배우시면 직장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와 반대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특히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세요. 저희 교육자들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만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부임 신방 가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운남교회 담임 목사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안 뽑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찔리나 봐요. 세 분 중에 누가 된다 한들 다 운남교회를 위한 목사님이신데 그렇잖아요. 누가 뽑았다들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게 미안한가 봐요. 목사님 담임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안 뽑았습니다. 귀한 마음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일상 속에서 부활의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벌떡 살아났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너진 사랑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 이것이 부활 경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보낸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항상 우리는 부모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제가 듣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첫째,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뭔가 좀 감동이 안 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들으셨죠?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손살에 지쳤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구르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따스한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숯불이 다시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공교로운 일인가요?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당신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이 피워져 있는 실패의 자리, 그 자리를 상기하게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실패 경험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잖아요. 뭐 늘 성공할 수만 있나요? 늘 잘 나갈 수만 있나요? 때로는 털썩털썩 주저앉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상당 기쁨 중에 직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면. 이 직면은 내담자가 모르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 행동과 감정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좀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담 기법이 직면이라는 기법입니다. 신앙에도 직면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은혜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과거의 아픈 시간들 다 지우개로 지워버린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의 경험들이 은혜로 다가오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번 어버이 주일을 보내다 보면 저 역시 여러 감정이 올라와요.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나요. 목회한다고 제대로 명절 때 제대로 방문하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넉넉하게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한 거, 굉장히 마음이 쓰여요. 자식 노릇 잘 못한 것도 늘 제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우리 주님 실패의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음성 중 2번째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돌봄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돌봄으로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확인한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돌보라고 사역을 맡기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돌보라고 그들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사랑의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돌보는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잠 못 자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부모 되기 전에는 몰라요. 여기 총각들 계시죠? 아가씨들 계시죠? 부모 되기 전에는 그 마음 모릅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여러분을 키우셨습니까? 잠 못 자며 키웠습니다. 좋은 것 먹이지 못해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자신은 아껴도 자녀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부모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버이날이라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13년간 되게 가난했거든요.
13년간 가정을 떠나서 타지에서 돈을 버셔서 이 송금을 해 주셨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실까 말까 한 정도였고, 얼마나 그 어른이 자식 크는 거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참아가며 그렇게 돈을 버셔서 이 3남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빈자리 농사 다 지으셨어요. 밭농사, 논농사, 농약 치는 것, 감박 가꾸는 것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는 뭐 그런 노래 있죠.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저는 뭐 자장면 구경도 제대로 못 해봤고요. 한 번씩 아주 큰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생선을 이제 구워 주시는데, 어머니는 항상 생선, 전문용어로 대가리만 탁 잘라서 드시고, 나머지 두툼한 고기 있는 부분은 자식들 먹으라고 쓱 하고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이 머리, 이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다고. 저는 어릴 때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생선 대가리 입에도 안 되거든요. 생선 머리 안 먹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키운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시간 되면 찾아뵈야지.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효도할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내가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랑 다 식어 빠지고 맙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나중은 없어요. 부모님은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전화 한 통 드리시고, 식사 한번 하시고, 또 짧은 안부나 작은 관심이 우리 부모님들을 힘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부모님께 자주 좀 전화 드리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저희 어머니 한 번씩 사랑한다 그럴 때 처음에는 민망해서 막 손사래를 치시더니 요즘엔 먼저 저보고 그럼 사랑해 아들 사랑한대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사랑 고백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면 돌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옆에 있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뭔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다른 사람이 주님 따르고 안 따르고는 문제가 아니야. 너만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열심히 하는데 김 집사님은 놀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박 권사님은 일 안 해요. 이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십니까? 비교하는데 불행이 싹트게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품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너 나 사랑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하니, 가족을 사랑하니, 교회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아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랑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사랑한다면 돌보거라,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 주거라, 사랑한다면 끝까지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꽃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운남교회 되면 좋겠고, 특별히 이 사랑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나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